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사명자 가이드에 대한 조금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자 가이드 내용을 보면 1차 합숙훈련 때 우리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누려야 될 가장 이 복음운동의 기본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이 사명자 가이드가 그렇게 보면 기본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기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교재가 아니고, 이 중요한 말씀으로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기 위한 말씀이 사명자 가이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거나 다락방 말씀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명자가 나오거나 사명자 가능성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또는 다락방이 아닌 어떤 캠프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캠프를 하다가 사명자나 사명자 가능성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명자 가이드 내용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명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도 하고, 이 말씀에 반응한다면 사명자가 맞죠. 복음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도할 이 소망이 생긴다면 사명자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내용으로 이 사명자를 흔들리지 않도록 딱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명자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또 나의 메시지로 받고 끝내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 말씀을 전달할 사명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랬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학의 외국인 사명자입니다. 다민족인데 대학에서 이제 박사 수료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이제 중요한 대학의 교수로 이제 취직하는 게 딱 확정이 된 상태에서 7월 말에 그 나라로 돌아가서 대학 교수님이 이제 되게 됩니다. 지금 몇 달 동안 같이 복음으로 다락방을 꾸준히 했던 분인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3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따로 만나서 그 도와주는 우리 교수님하고 사역자와 같이 이 사명자 가이드 1부 1강에서 6강을 한 4시간 정도 중간에 밥 먹고 좀 쉬면서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다 찾아볼 수는 없었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쭉 전달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같이 찾아보면 좋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한 2번 더 만날 겁니다. 다음 주는 2부, 이번 주는 2부, 그 다음 주는 3부 이거 다 할 거예요. 근데 이 교재를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 축복이 그분에게 딱 전달이 돼서 평생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딱 붙잡힐 수 있도록 자 기도하고 심부름하고자 하는 건데 이분이 말씀을 또 듣고 집에 가서 또 그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묵상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사명자가 맞다면 평생에 붙잡을 언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4시간 정도 전달하면서 제가 굉장히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가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러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또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먼저 받고 제가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같이 나눈다. 이런 나눈다는 마음으로 저도 편안하게 전달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뭐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참 중요한 시간으로 인도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주도 한 4시간, 그 다음 주도 한 4시간, 3번 정도 시간을 내서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잘 공부해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방법 중에 방법이 있다면 증인 아니겠습니까? 증인. 그래서 뭐 말을 잘하고 이거보다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면 이게 말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게 다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 상태들이 다 전달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면서 전달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전도제자반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사명자 가이드를 또 한 번에 지나가는 그 교재 공부로 참여하지 마시고 사명자 메시지로 딱 이제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필요하면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몇 번 만날 수도 있고 뭐 서로가 좋으면 매일 1시간씩 만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한 1박 2일 합숙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아주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줘서 직접 거기서 찾아보고 또 포럼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한 2박 3일, 1박 2일 합숙하면서 이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자, 그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교재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중요한 사명자들을 찾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1부 제목이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얻었고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자,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아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여정 속에 사명자들을 찾고 세우면서 2, 3실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하는 700지기 운동을 해나가야 하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자, 그래서 오늘은 1강을 보겠습니다. 1강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아멘. 생명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뭐 학원 수업하는 것 같네. 이 생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네. 할 수 있으면 별표도 한 2-3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 1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사실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이 땅에서 일어난 지상 최대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단 지옥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면서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벌이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실상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총동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을 예언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완성된 구원을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자,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가? 1번에 1번 보니까요.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지상 최대의 사건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데, 무엇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가? 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이미 찾아보고 오신 분도 계시겠고요. 아직 못 찾아보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꼭 이제 찾아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살다가 대충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맞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내세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냥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게 살아도 결국 모든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 뭐 유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으셨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돈 10원 하나 못 가지고 가셨어요. 그 대단한 분이요. 돈 하나 10원짜리 한 장 못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시 시장님, 뭐 어떤 사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요. 그렇게 안타깝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뭐 우리 그 부산시장 그 재판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만은 또 삼선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투신 자살하셨다는 뉴스도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성공한 분들이 호남대학 총장님도 아파트 관사에서 자살하셨죠. 사법부의 수장인 유태흥 전 대법원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서밋 대통령까지 하셨던 한 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래 보면 불신자는 태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가는데 조금 많이 벌면 많이 먹고 조금 적게 벌면 적게 먹고 그 차이지 결국 태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싸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싸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싸고 자고 어느 날 죽고 이게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아니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찾아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우리 서점에 나가서 책 보면 대단한 책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거기 골로새서 2장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초등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초등학문.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굉장한 지식들을 이야기하지만 영적 문제 오면 끝입니다.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면 모든 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정신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케어하기 위해서 22년 동안 엄마가 조현병 걸린 딸을 케어하다가 결국은 22년 만에 어머니가 결국 그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가족 중에요. 이런 문제 하나 터지니까 사실상 집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찾아보면 부자가 나오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죠. 이 부자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날마다 잔치했으니 돈은 얼마나 많으면 심부름 많은 사람까지 쓰고 하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대단했지만 이 부자가 잃은 것은 뭡니까? 영적인 거는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영원한 천국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지. 우리 지역에 한 그 새가족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욕탕에서 알게 된 여자분 친구인데 해운대 그 마린시티 쪽에 보면 80층, 90층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 100평에 혼자 사는 여자분을 친구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차도 좋아. 근데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도 많이 바뀌어. 근데 보니까 뭐 남자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뭐 집 넓은 집 보여주고 나중에 급하게 뭐 돈 빌려 달라 했다가 또 안 갖고 뭐 약간 이상하게 사는 분 같아. 근데 어쨌든 100평 아파트에 혼자 사는 분이 3일째 전화 연락이 안 돼서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해서 너 엄마 연락이 안 된다 가보라니까 그 넓은 100평 아파트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신자라는 인생이요. 잘 나갈 때는 한없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무너질 때 보면 너무 허망하게 무너져요. 너무 허망하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거는 다 가졌지만 영적인 거를 잃어버리고 사니까요. 자, 그러면서 4번 사도행전 8장 4절 27절에 보면 결국 그래서 영적인 병이 오고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오고 몸부림을 친다고 치다 보니까 뭔가에 집착하게 되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정신문제가 오고 뭐 공황장애가 오는데 뭔가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그러다가 결국 한계가 와서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 말고 연락 오는 분들 너무 급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다락방 교회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 자녀들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막 살인충동, 또 심지어는 막 중국에 있는 이런 친구는 다락방 교회인데도 이게 정체성 혼란이 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지금 막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급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해외에 있는 친구지만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없죠. 제가 마치고 또 만나야 돼요, 그 친구를. 다행히 마음을 열어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뭐 평일에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안 되고. 근데 이 다락방 교회예요. 진짜 돌아가십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복음 밖에 우리 다락방 교회 밖에는 더 지금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참고로 어릴 때 다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다락방 조장하고 했던 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숙훈련도 어릴 때 받고, 예? 암송해가지고 상도 받고 기도 수업에 상도 받고 다 그랬던 애들이더만.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정말 기도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되는데, 야, 지금 사실은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더 못 만나고 있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1대1로 만나서 점검하고 이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멀리 보기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 또 영육간의 병든 자들 우리가 도와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2부 때 주셨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복음 받고 딱 깨어지면요. 변화되면 굉장한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오고 심판을 거치게 되는데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상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거기다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저와 꼭 찾아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거기 오타가 있죠. 벗어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벗어날 수 없다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정도가 아니고 벗어나는 게 절대 불가능하죠. 오늘 2부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나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동산 중앙에 모든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그 말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선악과만 놔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같이 놔뒀어요. 그 말은 어디서나 나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신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인간에게 이제 그 에스겔 28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는 이 사단에게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죠. 그 결과 거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가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죽음이지요?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 마음은 병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찾아보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원망이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잖아요. 숨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제가 지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친구들 성정체성 올라놓은 친구들 전부 창세기로 만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요. 아니야,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원래 너를 만드셨어.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면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 치유하는데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복음편지 이런 거보다도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바로 너의 문제야. 우리는 영이 죽어버린 거야. 우리의 마음은 거기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막 밀려오는 장면이 보여요. 수고하고 고통이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고 그러다 창세기 4장 가면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가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창세기 공부 이게 영적인 문제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돕는데 저는 너무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체험이 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많이 듣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아이고 또 그 이야기가 하지만요. 어떤 우울증에 있는 친구는 이 이야기 듣다가 펑펑 울던데요. 자기가 진짜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고 육신 중심으로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다고 울면서 이게 진짜 자기 문제 맞대. 다락방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가 다락방 교회 몇 년간 떠나 있다가 우울증이 와서 딱 이제 연결된 친구가 이게 드디어 이제 자기 문제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라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져야 이게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지요. 마음은 병들기 시작하지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4번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소속, 영적인 신분이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떤 사망? 영적인 사망. 마음이 병들고 결국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영육간에 완전히 죽어서 망하게 되는 완전한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게 바로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절대 불가능하냐?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복음 편지에도 아주 1, 2과의 핵심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종교, 우상 섬기지만 그게 전부 교제,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명상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마음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면 영적인 빈집, 그 비어있는 마음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상태가 더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같은 처지인 나는 그랬습니다. 같은 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처지인 나에게 어떤 사건이 개입되었는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자, 먼저 같은 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상관없고 절에 다니는 거 이유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또 자라면서 많은 상처와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 그러면서 나중에 정신 문제, 어느 날 영적 문제 오죠. 몸부림치다가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다가 나중에 그게 중독까지 되니까.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나에게까지 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하셔서 사단, 원죄, 재앙, 지옥 다 이기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능력. 자,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정말 복음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최고의 복음이요. 최고로 중요한 거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로 멋있는 거죠. 오늘 교회 빈 시간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올린 다큐멘터리 짧은 걸 하나 봤어요. 그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제 떠나간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이제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교회 떠난 아이들을 어렵게 섭외해 가지고 얼굴 가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일단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교회 오면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왜 교회 떠났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이 막 다른 이야기하고 이런 거 힘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뭐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자꾸만 불러다가 끊임없이 불러다가 일을 시킨다면서 자기는 교회가 무슨 인력사무소인 줄 알았다면서 틈만 나면 불러가지고 일 시킨다는 거. 그리고 뭐 교회가 이벤트 회사인 줄 알았다면서 틈만 나면 뭐 이렇게 특송 준비하고 공연 준비해 가지고 자꾸 발표해야 된다고 나오라고 하고 인력사무소 이벤트 회사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더라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왜 교회를 떠났냐?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교회를 떠났대요. 말이 교회지. 강단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오해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런 거 시험 많이 들었더라고요. 더 이상 교회 남아있다가는 진짜 하나님을 떠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만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대. 그 자기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배 그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야, 우리 아이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제가 느꼈던 거 하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구나. 복음이 뭔지 한 번도 정확하게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고
뭔가 좀 의지하고 싶었고 힘을 얻고 싶었는데 말하자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떠나간 거예요. 그게 원인인 것 같지만 진짜 원인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진정한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체험을 못한 거지. 그래 우리 아이들 뭐 일시키고 뭐 특송시키고 이거 이전에 진짜 아이들이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리가 빨리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요.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고 감격이 돼가지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비록 사람에게 혹 시험 들었을지라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끼리도 안 맞는데 교회에서 맞겠습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체험과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거기서 나오던데 지금 청소년 중에 교회 다니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들 최근에 3.8%입니다. 3.8%. 거의 97% 교회 안 다녀요. 그래 거기서 그런 단어를 미전도 종족이 바로 청소년이다. 미전도 종족.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다락방교회는 좀 낫는데 다락방교회도 지금 현장을 놓고 봤을 땐 지금 청소년이나 후대들이 너무 많이 없거든요. 지금 현장의 아이들이 진정한 복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뭘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완전히 사라져가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참 복음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복음 회복에 대한 진정한 복음 회복에 대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기도들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전도 이전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고 이 완전한 복음, 이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인생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이 복음의 영광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현장에 충만해지는 그날을 놓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정말 감사하죠. 자, 큰 3번.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육신적으로 아버지에 대해 기억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던데 저도 뭐 좀 무서운 아버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큰 4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모르면 늘 흔들리고 늘 염려하고 늘 불신앙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받고도 늘 염려하고 살아간다. 늘 불신앙하고 살아간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뭐가 그렇게 모자란지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영적으로 병들어도 한참 병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여기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좀 찾아보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되었는가?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계시록 2장 9절, 뱀은 곧 사단을 뜻하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출애굽기 12장 23절, 양의 피를 보고 모든 진노와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9절은 뭡니까?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하셨어요.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4절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큰 5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 나의 사건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한 그리스도요.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그분의 성령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렇게나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베소서 2장 7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2장 7절에 보니까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왜 저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내 자랑하지 마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이 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그래, 네 같은 인간이니까 네 말하지 말고 네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말하라고. 그래서 은혜로 저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94년도에 1차 합숙 받으면서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졌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전에도 알았거든요. 들었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는데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제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고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들을 때마다 눈물 나고 그리스도.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목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생명을 따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삼형제하고 1대1로 한다면 좀 시간이 많다면 같이 성경 찾아보면서 읽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본인이 그걸 원한다면, 시간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설명보다도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정말 누리고 사명자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함께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먼저 한번 간절히 기도